이날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과 창조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잠시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기도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설교 또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아까 우리 이윤 청년이 대표 기도를 참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도 하지만 식기도도 하죠, 그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그 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내 기도의 삶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다, 이런 평가가 드세요? 기도는 무엇이고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은 스스로의 삶을 정말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세군 아세요? 구세군? 군인인가요? 우리 전역한 온준이 형제, 구세군이 뭐죠? 어디에 있는 부대인가요? 지역을 말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는. 우리가 구세군 하면 성탄절 시즌이 되면 길에서 빨간 모금함을 세워놓고 제복을 입고 종을 막 치면서 모금하는 분들 보신 적 있죠? 네, 거기다 헌금은 안 했어도 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우리 교회 한 교파인데 그 교파, 그런 빨간 헌금함, 모금함을, 그래서 겨울에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을 선교의 어떤 대표적인 활동으로 하고 있는 교파가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입니다. 그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물론 예전 목사님이죠, 다가올 세기, 이 21세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위험과 위기를 느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이 없는 기독교인, 성령이 없는 신앙, 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회개가 없는 사죄, 또 거듭남이 없는 구원, 지옥이 없는 천국, 이 시대의 위기를,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게 공감이 좀 되세요? 성령이 없는 신앙?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없다니, 그러면 목사님은 그걸 몰라서 지금 성령이 없는 신앙을 얘기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과 영혼에는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는 듯한 사람들, 다 기독교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예수가 없는 것 같은 교회. 목사님이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였는데 사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정말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정말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거듭남이 없습니다. 정말 변화됐는지, 그들의 죄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 없는 구원,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지옥이 있다고 믿으세요? 지옥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짓고 있는 이 죄와, 이 끔찍한 죄와 이 지옥,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나는 무조건 천국행이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지옥 없을지도 몰라, 끔찍한. 여하튼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점점 없어지는 세대. 그러나 여기는 와 앉아있죠. 교회라는 건물도 있고, 여태껏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생각하며 윌리엄 부스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목사님의 한 말씀 더 드려보면, 진짜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큰 위기와 위험은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동감이 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기도가 없습니다. 교회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만 가면 항상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앉아 계셔서 그 기도의 소리가 늘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떠들지를 못했어요. 본당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기도하시니까, 늘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도의 소리가 이 예배당에서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도하는 그 경건한 모습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오늘따라 목소리를 더 내기가 좀 어려우세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새벽마다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회를 엽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목사님이 목사니까만이 아니라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누구만 와 계실까요? 점점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집사님들만, 장로님들만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사실은 나이가 드셔서 관절도 많이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신데도 이 의자에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앉아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나이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점점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없다, 특히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뭐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시이다. 정말 조금 더 힘있게 내 마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표시이다. 아멘. 중요합니다. 사실 신앙이 없어도 성경책 볼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성경책 이거 펴가지고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옛날에 배우던 교수님들도 신앙이 없으신데 그 성경에 어떤 단어들만 막 골라서 막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더라고, 공부하고. 신앙이 없어도 성경책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없으면 뭘 못해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믿음이 있다는 증표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소원이 있어서 그분께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지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드린 이야기가 복음서의 이야기지요. 우리의 믿음과 기도 어떤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그건 과거의 얘기고 점점 등불이 꺼져가는 세찬 바람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맥없고 힘없는 기도의 삶인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참말이다 라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여태껏 하는 일, 내가 해왔던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랍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신 일들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보다도 더 대단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13절과 1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참 신나는 말씀이긴 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다 이루어줄게. 분명히 이루어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 많으시죠?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느냐?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이루어졌느냐? 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 안 할 수가 없지요. 오늘의 말씀을 먼저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같이 말씀하신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 그 일을 같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매우 관련이 깊은 것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해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관점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오늘의 본문 앞절에 있는 11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분,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아들,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한 남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잠을 자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야 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행한 것처럼 자기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겠다라는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살겠다, 그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하겠다,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믿는 자로서의 기도는 아무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목표, 그분의 뜻을 내가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이 땅에 오신 동안 그분의 공적인 생애, 공생애는 3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과 병 고침을 해주셨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이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다 마쳐졌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언가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말씀은 무언가냐면 바로 이 길로 이 많은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너희가 그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맡겨주셨죠. 이 구원의 길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해내야만 하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우리는 이 말씀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입으로 말을 하고 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응답되는 것일까요? 12절의 말씀을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을 전제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사명과 기도는 결합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기도는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 섭리와 우리의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이고, 그 기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행함과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응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더 깊게 경험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 가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때로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시죠. 근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다가 대부분 지켜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기도 자리 실패하죠? 물론 새벽 기도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항상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여러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중도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 이 간절한 소망에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도해보고 부르짖어봤는데 하나님 별로 응답이 없으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이 깊숙한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과 바람, 소원에 관심이 없는 분이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지겠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요술램프의 요정한테 명령하고 바라면 그것이 뚝딱 이루어지는 주문과 같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보증수표 같은 말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그 거룩한 일을 내가 완성하겠다라는 그 제자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 그들의 삶, 그들의 목표에 준하는 기도, 그에 따른 응답과 시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내가 이루겠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시행하겠다.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열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열망, 예수님이 하신 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하나님의 큰 뜻과 동행성상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 조금 무너졌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과 비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사실 하나님 이거 좀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에 달콤한 것이 발라져 있는 것처럼 처음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아주 즉각적으로 응답도 하시고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듯 우리의 신앙인이 성장하면 우리의 기도는 점점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엔 내 것을 기도했고 내가 바라는 기도를 했고 내 중심적인 기도를 했다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기도가 활활 타오르고 그 기도가 신비하고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물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얕은 믿음으로 내 것만을 구하는 그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심오한 깊이 있는 기도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이 순간에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을까요? 내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어느 길을 할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지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걸 제가 잘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행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동역할 사람도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 도와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삶에서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기도가 드려지면 예수님은 그 기도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이루어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새가 자기가 숨어 있을 수 있는 나무에 있다가 갑자기 막 땅에 내려오죠.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열매들을 막 주워 먹고는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거나 차가 지나가거나 동물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금세 겁을 먹고 또 나무들을 막 숨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짹짹거렸다가 깡충깡충 뛰었다가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가 빨리 내려오죠. 어쩌면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참새가 멀리 보지 않는 것처럼 땅에 무엇이 떨어졌나 이것만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 멀리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쉬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무서움에 쉽게 굴복해버리는 그 정도의 기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참새와 달리 독수리는 어떤가요? 독수리 다 아시죠? 힘찬 날갯짓으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날개 두 날개를 확 펴서 그냥 기류를 타고 날아다닙니다. 높은 그 하늘에서 그 큰 기류를 타면서 하늘 높은 곳을 날아다닙니다. 넓은 곳을 바라보지요. 깊은 기도의 세계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의지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지만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기류에 내 기도와 내 영혼이 타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큰 섭리의 기류에 내 영혼의 기도가 실려서 처음엔 내 기도지만 이제는 내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기도,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그런 영적인 기도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5분, 10분 기도하는 거 목사님 죽겠는데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하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가게 되죠. 내가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신비함, 그 신비한 경지가 달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류를 탄 기도와 같은, 그러나 그런 기도는 내 것만 간절히 바라는 기도,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성령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 이거 좀 기도해줘, 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이 기도를 요청하니까 기도하죠.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잡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 자체를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모든 삶, 또한 이루어질 일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게 되고 알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기도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으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바람 정도의 기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힘 있는 기도, 활활 타오르서 꺼지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다시금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골방,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가 필요하지만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작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요. 어찌도 내 마음은 그리 한결같지 않을까. 어쩔 때는 하나님 때문에 실컷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같다가 어느 때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게는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지. 뭐가 문제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실 겁니다. 내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요동치는 내 마음과 삶,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 온전한 신뢰.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신뢰는 내가 기도의 골방을 꾸준히 찾아갈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화초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화초에 따뜻한 태양의 눈길이 계속 비칩니다. 햇빛이 아침부터 점심, 해가 질 역까지 계속 비치고 하루, 이틀, 설 계속 비치면 결국 그 화초는 자라고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눈길이 내 자리에, 내 삶에 매일 매 순간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비춰지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뢰는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전혀 내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바람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것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이것만이 내 삶에 중요해지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내 삶에 깊숙이 경험하는 사람,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 이러한 고백이,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로마를 세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라는 그 수비로 가득한 도시를 대리석의 도시로 만들었다고 하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정말 다시금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내 자리의 기도를, 내 기도의 자리를 그냥 지켜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면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지켜가 주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거룩한 은혜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결단의 고백을 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니 주여,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기도의 제단에 우리의 두 발을 묻고 기도하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무릎 꿇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시고 활활 타오르는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